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삼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9절,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구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10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보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갇히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을 끝까지 하죠.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대로 하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겉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싸우는 거냐면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누구와 함께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 이게 여호수아 말씀의 전체 주제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기고, 그 다음에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예요? 함께 하면 이기고, 멀어지면 집니다. 근데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진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진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진다. 이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는 거냐?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생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생각.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영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라고까지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를 안 하면 현실적으로 일이 안 생겨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어떡하냐면, 이번에는 성 뒤에 복병을 두라 이거예요. 복병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정문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성이 군사를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짓으로 도망해라 이거죠. 도망하면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온다 이거예요. 따라와서 성이 비었을 때 복병이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술을 가르쳐줘요. 자, 근데 그대로 했더니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좋아서 이겼을까요?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좋은 방법, 좋은 전략으로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뭐가 이기게 한 거예요? 순종해서 이겼다. 순종해서. 네.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전력이 좋아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말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때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방법이 좋아요? 전혀 이거는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물론 머리를 써야죠. 세상에서 우리가 좀 머리도 쓰고 분별도 하고 방법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머리 쓰고 뭐 방법 생각하는 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그냥 순종한다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방법이 좋아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은 순종에 달렸다, 순종에. 머리 쓰는 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순종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면 이기고,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다. 오늘날도 똑같다. 자, 세상 사람은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머리 갖고 싸우는 거지. 전략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전략은 순종이에요. 순종. 무조건 순종. 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종은 들을 청, 따를 종, 그죠? 순종할 종. 그러니까 듣고 따르면 뭐를? 말씀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긴다고 그랬죠. 승리. 승리는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는 전리품이에요. 그 승리는. 돈이나 물질, 건강 이런 것도 복의 근원이 누구다? 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많은 것들이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은 모든 순간에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온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요 안 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네? 생각을 자꾸 끊어. 그냥 생각이 영의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좀 싱거워. 이게 생각만 한다고 될까? 이래요. 뭔가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뭔가 뭐 환상도 보이고 뭔가 대단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면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주파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님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영이신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게 다 와요. 좀 기다려 보시면 금방 온다고요. 네, 근데 요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하라 그러니까 너무 싱겁거든. 이게 그렇게 쉽단 말이야. 쉬워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간사하거든. 금방 다른 생각으로 가거든요. 이거 습관 들이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2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곧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길이 뭐예요? 마음에 모시는 거지.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있게 하는 길이 뭐예요? 생각하고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면 아들이 영이 연결되니까 그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럼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계속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죽어가는 게 살죠. 그 다음에 안 되던 게 회복돼요. 그리고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시간이 갈수록 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하면 돼. 계속. 근데 계속 잘 안 하죠? 생각이 간사하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 생각 속에 몇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5만 가지가 있대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예? 5만 가지가 다 들어오니까 자꾸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왜 5만 가지냐? 죄로 물든 생각이 5만 가지가 막 계속 5만 가지가 올라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놔두고 나는 뭐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이것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면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행위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영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결국 우리가 마음에 순종을 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순종을 계속하면 성령도 계속 오신다. 순종하다 말다 하면 성령님도 오다 말다 한다. 물론 항상 계시죠. 근데 연결됐다 끊어졌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싸움, 네? 영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세요? 그럼 기도의 싸움이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네? 생각의 싸움.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막 대단한 걸 생각지 말고 그냥 생각하라고요. 생각.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고 오신다. 계속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오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이 오고 그 다음에 승리가 온다. 승리가. 절대 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 요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요선상에서. 근데 저는 계속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예수님하고 계속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제가 뭐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확 채워지는 게 그게 뭐 몇 시간도 안 가요. 그냥 돌아서면 또
이 5만 가지 죄성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요거를 습관을 들이시는 분은 계속 돼요, 계속. 근데 습관을 안 들이시는 분은 자꾸 끊겨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은 하루 종일 아마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생각 안 하다가 교회 올라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생각하셔야 돼. 그나마 교회 오면은 제가요 오면은 막 10시 반부터 예? 오후 2시까지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나마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도저도 교회를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세상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다 세상으로 물드니까. 자, 우리 생각이 운전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수예요. 운전수 마음대로 차가 가잖아요. 그럼 생각에 뭘 넣느냐가 내 삶의 운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예수님을 넣으면 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복받는 길로 가는 거지. 근데 생각이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온 쪽으로 내 인생은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분이 그렇든 안 그렇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거는 그냥 믿으셔야 돼. 그냥. 여러분 1년 동안 1년 365일 동안 기분이 너무 좋고 말이죠. 컨디션 그냥 완전히 좋고요. 예? 평강이 계속 오고 며칠이나 돼요. 스트레스 많고 말이죠. 걱정 많고 이런 게 더 많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만 하면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감정에 속지 말고 기분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지금 영이신 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함께 하신다.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주제가 뭐냐면 순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보세요. 복병 숨어 있어요. 들키면 어떡할 거예요? 들키면은 죽을 수도 있고. 자, 정면 대결하는 여호수아. 근데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계속 순종했다. 끝까지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 끝까지 순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지속적 순종에 이게 중요한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은혜 받을 때 반짝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짝했는데 막 은혜 받고 반짝했는데 좀 가다가 좀 힘들어지면 주저앉는 분 많고요. 그 다음에요. 세상 욕심이 오니까 또 그쪽으로 끌려가는 분 많고요. 염려가 오니까 막 두려워서 그만두는 분 많고요. 가족관계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핑계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주저앉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꾸준하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하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너 잘한다 하고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당연히 방해하죠. 자꾸 일이 꼬이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지연시켜.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런데 막 약해서 흔들리잖아요.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자빠지겠다. 요거 넘어뜨리겠다 하고서 마귀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말이지. 바보인 줄 알아요, 마귀가? 더 똑똑해. 우리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라?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도다. 자, 지속적 순종의 힘은 어디서 온다? 지속적 묵상.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올라와요. 연료가 올라와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고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있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잖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근데 불렀을 때 왕이 호를 딱 내밀면 살아.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데 오는 사람은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죠? 근데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금식기도 3일하고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왕 앞에 딱 갔는데 왕이 호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살아요. 그리고 왕비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다가 좀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알죠. 네. 포기할 때까지 막아버리는 거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요 마귀도 안 건드려요. 저 인간은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나는 순종한다라고 아예 결심을 딱 해버려야 돼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한평생 똑같잖아. 나 여기 한번 내 인생 걸어볼란다 하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딱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건 뭔 뜻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가라. 똑같은 말이죠. 이거랑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누굴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못 따라가요. 순종 안 돼요. 그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내려놓으라. 내 뜻대로 하려는 거 내려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은 죽을 각오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하나님 믿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분은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잠잤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신적인 힘을 주신다.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내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네? 못 박히고 등에 채찍 많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인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임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분은 끝까지 순종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분은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인데 순종은 어디서 온다? 생각하는 데서 올라온다. 그 힘이. 기도하는 데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 해야지 여기 마음에 성령이 차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순종을 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백전백패가 된다. 자, 아이성이 왜 전멸됐을까요? 진멸됐을까요? 아이성은 전쟁에서 져서 진멸된 게 아니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아이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성,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졌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아이성,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진다 그래요. 지면은 다 빼앗기고 죽는 거예요. 지면, 영적으로 지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마귀에게 지면 보세요. 일단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절망과 낙심이 돼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지면 있는 거 다 뺏겨요. 사업도 안 돼요. 관계 깨지고 물질적으로 파산하고 빚을 져요. 빚이 곧 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빚지는 거는 죄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하고 빚하고 같은 단어예요. 영적으로. 원어에 같은 단어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한 결과는 죄고 그 죄가 현실적으로 빚이 되는 거예요. 빚. 재정적인 빚. 그 다음에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고통이 와요. 그게 더 심해지면 질병이 와요. 파산이 돼버려요.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자, 그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죄부터 해결해야지. 죄부터. 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 그러면 해결되죠? 맞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죄 없어. 그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럼 성령이 오시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순종해. 중간에 자꾸 헷가닥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빨리빨리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하고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습관이 되기 전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 생각하는 습관이 될 때까지는 현실도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영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현실이 바뀌는데 그거는 영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기도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돼야 영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 형성이 안 돼 놓고 조금 하다가 뭐 바뀌나 이러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환경의 어떤 거, 기도응답 이거를 기다리시기 전에 내가 지금 그냥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느냐,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이게 그냥 몸에 뱉네 내가 이 상태인 걸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가 당연히 경험이 돼요. 왜? 지속적인 영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신을 가꾸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가 습관이 됐네. 이게 이제 완전히 몸에 뱉네. 거기까지 이게 1차적인 과제. 요것도 안 됐으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백전백패. 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왔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죠? 떠나면 오는 게 뭐냐? 하나님 아예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버려요.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겼나요? 나 하나님밖에 안 섬겼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른 걸 섬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한다. 왜? 영의 공급이 끊겼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간영하는 게 잊어버리고 영의 공급이 끊기니까 이제 누가 와요? 도둑이 와. 마귀가 와. 마귀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건 이제 계속 내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백전백패.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게 범죄가 아니라 선악과는 뭐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인격적 선택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먹을 걸 얻으려면 평생 고생해야 돼.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거 얻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그러면 영의 공급이 계속돼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되려면 몸에 배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지속적 공급이 되도록 몸에 배도록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요.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자꾸 의심이 되니까 하다 말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꾸시는 분은 1차적으로 마음이 계속적 영의 공급으로 환경은 안 바뀌는데 1차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그냥 평안이 와요. 평안. 그냥 요동치 않아. 그러다 조금 더 하면 이제 환경이 하나씩 다 바뀌어요. 이렇게. 저절로 바뀌어요. 모든 부분이 안정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면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아주 메마른 인생이 되어버린다. 말씀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냥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이거를 계속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훈련을 성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딱 뜨면 벌써 하나님 이렇게 돼요. 어딜 가도 하나님 이렇게 되고 주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몸에 배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꿈속에서도 뭐 하는지 아세요? 꿈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정도가 돼야 돼. 무의식 속에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은 이미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훈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환경만 바꾸려고 그래.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백전백패.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고 멀어지면 이제 생각 안 하면 집니다. 패배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잘 해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는 길이 뭐예요? 그냥 평상시 그렇게 하고 말씀 듣는 게 지금 하나님 생각하죠? 제가 지금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꾸 하시면 돼요. 네. 집에다가 말씀 붙여놓든지 십자가 걸어놓든지 계속 하나님 생각하는 환경을 만드셔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백전백패입니다. 마음과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